말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오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세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상인을 비유로 하여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이전에 앞에서 보았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도 유사합니다. 그것이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형태로 이제 딱 드러나면 좋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 딱 부활하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나 헤롯이나 당대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 그랬으면은 더 우리 생각에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못 찾게 그렇게 감추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래서 21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꼭꼭 숨겨놓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연 모든 세계 만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기록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쐐기를 박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꼭꼭 숨겨놓아서 이렇게 못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된 우주와 이 세상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또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알리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그 인간의 세상 피조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 인류의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 나라가 이처럼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느냐? 왜 예수님은 오늘 비유 속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느냐? 왜 이 나라가 감추어지게 된 것일까? 저는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감추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우리 세상이 원하는 것,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허한 것이죠. 공허하고 헛된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고 쓸데없고 공허한 것에 진짜가 아닌 진리가 아닌 참이 아닌 그걸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이 연기를 나타내는 말, 이 입김 같은 것.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거품.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부질없음을 헤아려 있는 것이 덧없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참된 것이 아닌 것, 영원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참되고 진리이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23절 마지막에 그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오늘날 어느 시대에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죠. 부질없는 것들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잡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땅속에 가두어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의 그런 허망하여, 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이 미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둠 속으로 깊이 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에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 안 하고 놀면 어떻습니까? 재미도 없죠. 시험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놉니다. 근데 시험 결과도 안 좋죠.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고 놀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편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런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재미없게 노는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놓쳐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한순간에 우리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며 그런 것들이 우린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좀 충격적인 깜짝 놀라는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8월에 제가 노예 갔을 때만 해도 뵀던 목사님이고 올 봄에는 제일장로교에 임직식이 있었을 때 오셨던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 이제 50대 중후반쯤 되셨어요. 아직도 젊으신 분이세요. 그때 한국을 잠깐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그냥 밤에 주무시러 가셨는데 이튿날 인기척이 없어서 동생이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신 상태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어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만 하나만 해도 우리가 정직하게 서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그것들이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도 그것들을 누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 그게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써 수고하고 내가 모았을지라도 그것을 다음에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니 이 또한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미련한 것도 문제인데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더더욱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과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보화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과 비유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우리 차이점을 우리가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먼저 이 차이점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는
진주상인은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발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아마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뭐하러 밭을 샀을까? 근데 당시에는 그냥 가져가면 그게 그 밭에서 그 보화가 발견이 되면 그 보화는 그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요. 그 땅의 그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 밭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품꾼이었던 것 같아요.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갖다가 이제 팔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는 부모에게 때문에 어려서부터 또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꾸준히 교회 생활 안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는 저처럼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연히 만난 것이죠. 누구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찾아서 내가 복음을 예수를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진리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반면에 진주상인은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찾아서 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중에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인생의 의미와 어떤 그 진리와 정말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말 진리를 찾고자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서 개종한 분들도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가 이제 캐톨릭,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구교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이제 의롭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지순례도 하고, 제가 어느 계단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단을 그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무릎을 기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성지순례도 이렇게 어떤 그 고난스럽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와 문제를, 죄사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고해성사, 수없이 자기의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자백해도 그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들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봤는데 그 바로 위에 16절, 17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루터는 그 말씀을, 예전에도 그 말씀을 성경을 보았을 테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나갔을 텐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셔서 그 말씀이 마치 밝은 빛처럼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그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의 큰 자유함과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열심히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중에 값진 진주를 루터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진주를 놓지 않죠. 이 값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이 진주 상형같이 그 복음 안에서 평생을 이제 자유함 속에서 그 복음을 외치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를 낳는 그러한 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의 그 부활의 허구, 그 부활이 그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신론자입니다. 네, 그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뻥이다, 거짓이다, 이거는 이건 헛소리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국 사람이나 또 저널리스트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꼼꼼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치밀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치밀하게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의 눈이,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금도 아마 기독교와 많은 사람들에게 스테디셀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름 그들은 그냥 무신론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예수교를 그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교는 이단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쓰레기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또 다메섹으로 또 믿는 자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대로 철저하게 모태에서부터 철저한 유대교를 따르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교, 기독교로 전하는 기독교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또 증거하는 살다가
그가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동일하게 은혜죠. 왜냐하면 좋은 그 진주 장사꾼이 그 좋은 진주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갔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를 막 다녀보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 만난 것도 은혜이고 열심히 찾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열심히 찾다가 발견했던 이 발견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44절에 나오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45절에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좋은 진주의 동일한 그러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그 보화와 그 진주가 더 값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이 보화와 진주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본다라고 이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아깝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오늘 44절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보화를 누가 주인이라도 혹시라도 보고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 그것의 가치를 알아본대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신의 모든 생애와 자신의 가진 모든 젊음, 이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안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함께 그 교사였던 집사님 4분이 있습니다. 남편분 집사님이 LG예요. 그 당시에 40대 초반인가 중반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때 차장인가 부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몇 해 전에 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신학교 입학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여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내 집사님이 괜찮으시냐고. 안 괜찮다고. 잘 나가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과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미래가 안정되고 보장된 그 탄탄한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배움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소중함, 가치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다만 돈벌이와 생계의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와 삶으로 헌신하며 그 직장을 감당하는 수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자신들만이 아는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잘 나가던 길드를 포기하고 대기업 임원을 포기하고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시킨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등 떠민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탄탄한 의사의 길을 내버려 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이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의 삶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될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각자가 부르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를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자신만의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것이,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안 보여주고 싶습니까? 저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귀한 게 있으면 정말 그거를 자기 혼자 살짝살짝 들여다보지. 여러분들, 이 보화와 진주상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요. 야, 너 그 밭에 얼마나 생산량이 나온다고 그거 뭘 사냐? 저 정신 나간 미친놈. 그러나 이 사람은 안 거죠. 내가 그 밭을 해서 뭘 얻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해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거?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가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막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박영수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넌 몰라도 돼. 그냥 그러세요. 넌 몰라도 돼. 너흰 몰라도 돼. 세상은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만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들이 보기엔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린 멀쩡해요. 우리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우리가 행하는 헌신과 희생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이요, 우리가 가진 기쁨이요, 영광이요, 빼앗길 수 없는 괜찮은 단어가 안 떠올라서
빼앗길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신자들만이 가진 그 영광이며 그 복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슴 벅찬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생활이 좀 어려운 게 두렵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결코 우리를 기쁘게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대수롭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도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것이 신자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삶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슴 벅참과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그 사람 속에 가득히 꿈틀거리고 그것이 늘 그 사람 속에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를 안에서 주와 함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값짐이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옵니다. 다만 목사, 선교사 같은 직업적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됨의 그 가치와 기쁨과 영광과 가슴 벅참이 삶에 반영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삶을 살아가는 양식에 있어서 죽음 앞에서 복음의 영광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의 존재와 삶이 그 복음의 영광으로 뒤덮여서 그의 전 인격과 삶을 다스리며 그 복음의 통치가 그의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다만 천국 티켓을,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티켓 한 장 따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삶이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하고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존재와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으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백성으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훈련과 다듬어짐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보화와 숨겨진 진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 속에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복된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그 백성의 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예수를 아는 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이해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들의 길을 가듯이 우리는 알게 된 자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보화와 이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자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둠 속에서 다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영생으로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으로 와 있는 이 복음을 알고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가치와 기쁨과 크기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크기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드러내며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삶과 영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그 영광의 자유 앞에 주님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0